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시편 103편의 후반부입니다. 시편 103편 전반부에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을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찬양시였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찬양시들이 나오는데 이 찬양시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라든지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독특한 시적인 해석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요. 우리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정의로운 건 죄대로 처벌하는 게 정의로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죄대로 처벌하는 게 정의로운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대로 처벌하려고 보면 우리 모두가 그 죄대로 처벌받으면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는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어떤 기계적 정의가 진정한 세상의 정의를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이 그냥 법의 잣대로 기계적으로 정의를 드러내고자 했을 때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 이 장발장의 어떤 이 사람의 연약함과 이 사람의 어려움을 알았다면 이 기계적 정의를 그렇게 적용하는 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정의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이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15절 보시면 14절부터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충분히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장발장에게도 법대로 적용하는 게 옳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충분히 자격이 있고 우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의식하고 읽으시면 오늘 본문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전부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이게요 13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18절에도 나오고요. 몇 번 이렇게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경외하는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사실은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경외하는이 좀 어려운 한자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번역을 할 때 두려워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는요. 훨씬 더 다양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고 하면 어떤 강력한 적들을 볼 때도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야레는 그런 경우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이르라고 하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우리 스승님을 볼 때 스승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이 스승님의 위대한 어떤 존경심에서부터 오는 두려움. 이게 꼭 두려움이라고는 사실은 같은 감정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 감정인데 요거를 딱 표현하는 한자어가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때로는요 어떤 위대한 어떤 환경의 모습들 막 높은 산이나 엄청나게 넓은 바다나 이런 걸 보고도 경외감이 든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경외심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위대한 존재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단순히 두려움하고는 조금 다른데 두려움의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렇게 이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전달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만약에 하나님 날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용서의 사랑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약에 용서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장발장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법대로 하는 게 정의로운 것이 기본적인 세팅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장발장같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연약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을 때 그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용서의 은혜를 또 아무한테나 막 적용하면 그건 또 반대로 이 기계적 정의와 반대되는 기계적인 용서겠죠. 모든 사람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준다. 그러면은 그 기계적 용서는 진정한 용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거예요. 마치 기계적 정의가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표현이라는, 이 자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요거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용서받을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